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또 몇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큰 권능을 주면서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 신같이 신 발에 싣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그런 신 같은 존재가 하였다. 이 신 같다는 말은 뭐냐면은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바로도 신입니다. 애굽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곧 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역할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것이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그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대변자의 역할을 아론이 감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곧바로 그냥 바로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라도 내보낼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원래 바로의 마음이 착했는데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원래부터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그냥 원래부터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인간의 원래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것은 결국에는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은 물론이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10가지 재앙이 나올 일도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뒀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야 아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진정한 신이 없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바로는 거절하죠. 그때 모세 나이 80, 그 형 아론은 83세.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다 행하였다.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 갑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전에 했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이 또 나오고 있죠.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대로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아마 바로가 볼 때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노예 주제에 여호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이 뭘 할 수 있겠어? 기적을 보여봐. 그랬더니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바로도 11절에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와, 깜짝 놀랄 일이죠. 모세와 아론만 지팡이 던져 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요술입니다. 우리가 마술 그러면은 그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건 다 속임수예요. 요즘은 이 유튜브에 보면은 마술을 공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깜짝같이 속아요. 진짜 마술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속임수예요. 이들의 마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임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로가 더 교만해지고 이것 봐, 우리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한 그거 지팡이 던져서 뱀 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요술사들이 지팡이 던져서 뱀이 안 되면요, 아론이 던져서 뱀이 된 그 능력은 대단한 게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더 교만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더 완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속임수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러니 또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는 첫 번째 재앙이 나오죠. 나일강의 물이 바로가 보는 앞에서 피로 변하는 그런 일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바로가 보는 앞에 지팡이를 잡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바로에게 나일 강가에서 말을 했는데도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않았다. 이제는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게 신입니다. 신. 나일강은 모든 동물과 식물을 살게 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신입니다.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서 모든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하고 더 이상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이 나일 강은 신이 아니라 그냥 강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강물이 죽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어서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면 피로 변하고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했더니 진짜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더 이상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지팡이가 뱀된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게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태양이 강물에 비춰서 벌겋게 보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왜 죽겠습니까? 물고기가 죽고 떼죽음을 당하고 악취가 났다는 것은 진짜로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게 아니라 피를 다시 강물로 깨끗하게 해야 그게 진짜 능력이지.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강물이 피로 변했는데, 아니 거기다 요술사들이 더 피로 변하게 하면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하여튼 물을 피로 변하기는 할 수 있지만 피를 물로 변하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려고 그렇게 요술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강간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면 마귀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의 그 나일 강을 통해 그들의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일 강물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은 행복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합니다. 미리 예고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만들겠다. 미리 경고하고 나서 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기회를 주마. 그러니 그때까지 회개해라. 뉘우쳐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죠. 경고하지 않고 그냥 되면은 어쩌다 그리 됐겠지,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또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영광 받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이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더라도, 그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